찬송가 255장 부르시면서 수동 예배를 시작합니다.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한 악령과 갇히겠네. 너 이제 흉악한 악령과 갇히겠네. 죄의 흉악한 악령에게 내리라. 주온빛 같은 내 죄, 주온빛 같은 내 죄는 갇히겠네. 눈과 갇히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이라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진정으로 이렇게 느꼈다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한 채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마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환난 앞에서 그가 가진 신앙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면에서 환난은 신앙의 순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앞에서 사울의 불신앙은 다시 한번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으로 사울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반드시 불신앙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가 겪은 환난은 사울이 겪은 환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때로는 분노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위기 때에 행한 일은 사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것이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 가운데에 다윗이 택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환난을 통한 신앙의 순도는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환난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정도만 다를 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보석같이 다듬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떠한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조급해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왜 그냥 두시느냐고 원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먼저 그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는 쌓이고 쌓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된 권고와 책망에도 끝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사탄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욥의 인내와 굳은 신앙을 보시며 당신이 욥 앞에 나타나 말씀하셔야 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아가야 될 때와 물러가야 될 때를 결정하는 자는 병졸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인 것처럼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결정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즉시 대답을 들어야만 직성에 풀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수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지만 저희들의 신앙이 이를 통하여 다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겸손은 우리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가 발견된다면 감추고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사과하게 하옵소서. 자신보다 다른 일을 더 높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자주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고개 숙이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걸음을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도할 때에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정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더 힘을 내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해진 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처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열심히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끝까지 나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미랄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며 후원자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화교회가 더욱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별자리에 기도하여